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진리의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은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확진자가 이제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2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경제가 망하고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데도요, 속수무책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데 코로나를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이런 희망을 주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전통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혼돈과 고통 속에 나라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라보면서 동경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막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방역 시스템을 조롱이다 하듯이요, 변종하는 바이러스들이 니네 백신 소용없어 이러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나라와 개인 모두가 이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와 욕심, 음란과 방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앞으로의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뷰카와의 전쟁이다. 이 뷰카는 뭐냐? VUCA인데 V는 뭐냐면요, volatility, 변동성, 그리고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그 다음에 ambiguity, 모호성. 미래는 어떻게 변동할지를 모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기초해서 예측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을 적에 마태복음의 24장 5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인증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재난의 시작인가? 이제 끝이 오나? 그런데 이런 세상의 끝은요, 불신앙자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자녀들의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어떻게 오느냐? 세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적에 끝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지만, 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만한 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들이 오늘 교회 내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개구리를 큰 통에다 넣고요, 물을 서서히 덮이면요, 개구리가 지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튀겨 죽어요. 왜? 점점 뜨뜻하니까 좋다, 땀나네, 그러다가 죽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이 혼탁하고 죄악에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죄를 묵살하고 죄에 빠지면서 우리가 영으로 죽어가서 병들어가는 때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 태어날 적에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것은 조물주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라도 남자로 그냥 성전환을 하면 돼. 성차별이 없는 시대.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그래서 예수만 구원이라는 얘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인하고 타락과 배도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는 인간들이 이 죄악된 도성에 환락과 쾌락의 도성을 만들겠다고 죄와 저주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퍽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폐쇄된 것이 뭐냐? 사창가가 거의 없어져요. 왜? 거리 두기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의 함부르크의 세계적인 사창가가 완전히 사라졌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동시에 심판하실 적에는 무서운 채찍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회개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 적에 너무나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애굽 땅을 나옵니다. 그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이들이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들 본 것 그대로 봤기 때문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걸 듣고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텐데 너희가 40일을 방황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이고 너희의 이 불신앙의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 불순종의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40년 광야의 방향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십자가를 걸머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적에 흐르던 요단강이 법궤를 맬 적에 멈췄습니다.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가나안의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졌던 그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팬데믹 코로나가 오면서 그나마 교회도 가기 싫어했던 애들이 아주 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근데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때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십자가 군사로 세워야 할 때인 걸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우상을 섬기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뭐만 하고 살아요? 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나?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대들은요, 이 백신만 말들면 코로나가 떠나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영국 보세요. 백신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부터 이렇게 백신 주사를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더 혼돈 속에 온 게 뭐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영국 사람들이요, 유럽의 다른 나라 가지도 못하고 한국도 영국 사람 오는 거는 받지를 않아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백신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줄 압니까? 이제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이런 어둠의 시대가, 더 큰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흑암의 권세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 쪽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모든 것이 스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이 멈춰지는 이때 성경의 말씀에 생명의 지식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군병되어 하늘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죄와 쾌락의 환란에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만들자고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은 뭐예요? 지금과 엄청난 전쟁이 우리에게 퍼져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3주간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니까 어떤 앱이 하나 생겼대잖아. 근데 그 앱은 뭐냐? 교회가 예배당 사람 많이 들어가면 신고하면 10만 원 주는 앱이야. 이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비진리는요, 항상 진리를 대적하고 들어와요. 그러나 결국 승리는 누가요?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말세가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 못하는 이런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 이때 무엇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의심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딱 보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을 여러분의 장막에서 군사로 준비시키는 시간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 하나님의 강한 군대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놓고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다귀가 틀어맞을 걸 너는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적엔 내 자녀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요,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작년서부터 양육을 시작했죠. 제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앞에 어디에서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양육을 하는 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진짜 이 양육자가 부모님이 되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이 돼야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내가 누구라고요? 피값 주고 산 값으로 산 하나님의 영적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누구의 핏값? 이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의 핏값 주고 사신 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존귀한 자는요,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양육을 마치고 그 양육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과 지혜롭게 대화 속에서 하시던,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요,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에스겔 골짜기의 큰 군대가 우리 교회 속에 세워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우리와 가정에서 같이 머물잖아요. 남편이 직장을 가지 않냐고 재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건축가로 세우는 거예요. 킹덤 빌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자녀의 정체성을 체험한 자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은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교회가 개혁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기초한 뉴노멀의 새 시대, 말씀에 세워진 킹덤 빌더들이 가정마다 세워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적 군사임을 확신하고 내 자녀를 믿음의 영적 군병으로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큰 부흥만 있기 위해요?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듯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요, 세상에 묻혀가고요, 세속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방들 다 줬더니 방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은 안 하고 맨날 원망불평이 나고 누가 이러고 누가 저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40년 광해생활을 내쫓은 것처럼 야 니네 방에 들어가지도 말어, 오지도 말어.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해? 건물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걸 눈으로 뜨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존재 이유의 목적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전통과 간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 뭐였어요? 아이들이 방학이 지나고 나면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갔을 적에 뭐라고 그래요? 나 베트남 갔다 왔어. 난 유럽 여행 갔다 왔어. 해외여행이 꿈이었어요. 왜?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을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해외여행 돼요, 안 돼요? 다 무너졌어요. 여행업계는 아주 폭탄을 맞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다른 세계를 보고 싶은 갈망이 있구나. 그러면 이 더 큰 갈망은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영적인 다른 세계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의 귀에 들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이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야 돼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고립이 되고 생활이 조금 예전과 달라졌을 적에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세상과 거리를 두시고요,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래야 보지를 않아요.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와 저주가 있는 육신의 더러운 사람들은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의 진리로 온전해져서 갈망하고 찾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이 지구촌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공로가 어둠을 씻어냅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을 이길 힘과 용기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세우신 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지. 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40년 방황을 하면서 뭐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짓겠나이다. 참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보면요, 성막을 짓고 다윗이 그 지경이 넓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 네 손에 피가 가득해 성전을 못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갈망했으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행색이 어때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요, 왕비를 1000여 명을 들여놓고 세상 말로 음란과 방탕에 빠져요. 이게 성전을 지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예배당을 왔다 가면 경건해지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이 마음에는 성령이 안 계셔서 죄와 저주의 썩을 짓하고 다니면서 회개해야 돼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그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성전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요, 이 타락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신 게 그거예요. 야,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곧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이 보아야 할 영의 눈이 띄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계시는 처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내 가치 기준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믿음으로 기준선을 잡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시편 91편 1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함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주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 더럽고 추악한 것에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열쇠를 안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둠의 악한 마귀의 진을 천국 열쇠를 들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권세를 주시고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권능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이 내 육신에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 모시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비록 예수 안 믿는 불신의 영혼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 해야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 빼앗긴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악한 영의 저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걸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게 뭔 줄 알아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요, 땅의 성공과 땅의 부귀를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왔을 적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다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지나가는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사명으로 나눠주고, 이제는 그들을 깨어 일어나게 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불신자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셔서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1편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앞으로요 더 큰 영적 파도가 오고요, 더 큰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복 있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킹덤 빌더로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양육의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세우게 하시는 그의 역사가 삶 속에 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에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